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고 선제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결혼생활의 원리,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결혼생활이 다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부주일인데 부부간에 정말 행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은 배우자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은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잘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게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아멘. 부부간에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또 살아보면은 부부간에 즐겁지 못한 일도 많고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그런 현실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픔이 많은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모든 문제의 진앙지가 어딜까? 사실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 문제의 또 진앙지는 뭐냐 하면은 부부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성경 창세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혼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그런 주제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힐렐파와 샴마이파, 이렇게 두 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두 파가 이혼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랐습니다. 힐렐파는 여자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여자답지 않으면 그건 이혼 조건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요리를 못한다든가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또 성격이 너무 사납다든가 이러면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샴마이파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 여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십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논쟁거리가 된 이혼의 문제, 참 예민한 문제예요. 사실은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인간의 논리나 어떤 전통적인 그런 관점이나 그것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어떤 세상 풍조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는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당장에 우리 안에 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교육과 문화에 관한 문제, 많은 문제를 직면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 문제에 대면을 해야 될 것인가, 어느 편에 또한 서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과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편이라고 해서 무슨 내 혈육이라고 해서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게 된 게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자,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또 지혜롭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간음한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사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었는데 그 몸을 깨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되고, 요즘은 또 남편을 버리는 아내들이 또 많아요. 아내가 남편을 버려서도 안 되고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하시기로 설령 남편이나 아내가 성적인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성적인 실수를 저질러서 바람을 피워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면서 함께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에 관한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딱 해주시면서 그 계속 행복한 결혼 생활의 원리, 이혼이란 것만 하고 안 하고 그래서 끝나면 안 되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면은 이혼에 대해서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여기 말씀에서 주고 계신 거예요. 결혼하면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결혼하면 이미 한 몸이 됐어요. 그런데 또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면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얻었지요. 그러나 성화를 해야 되잖아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우리 믿음을 지키고 성령을 매배쳐가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결혼도 이미 한 몸을 이루었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는 그건 출발이고 계속해서 한 몸이 되도록 이루어 나가야 돼요. 성화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 가지고 뭐 신장이나 간 이식을 받은 분들이 꽤 많잖아요. 꽤 정확하게 모든 것이 맞는 사람, 뭐 자기 가족 중에서라든가 이렇게 맞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식을 받아요. 그런데도요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 남의 것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거부 반응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막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맞다. 그래서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요 평생토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인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 몸은 하나가 된다고 그러지만은요, 아이고 마음이나 뜻이나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나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뭐 성격이 너무 안 맞다, 못 살겠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이혼이 사회 문제였지만 오늘날은 엄청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죄가 아니에요. 너무 괴로워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요 이혼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 세상에는요 만연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 별거라든가 뭐 조론, 나 무슨 뜻도 모르겠어. 조론이 뭔지. 심리적인 이혼, 황혼 이혼, 잠재적인 이혼, 그런 상태에 있는 가정이 너무 많다. 그렇게 보면요 사실 여기서 자유로운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아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돈이 엄청 많대요. 나는 뭐 밥 한 그릇도 안 대접 안 받아봤지만은요, 하여튼 엄청 돈이 많대. 그리고 보통 막 그냥 용돈 주면 몇 천만 원씩 막 주고 그런데, 아이고 그래. 그런데 아내가 내가 잘 아는 분이에요. 권사님인데 이혼은 안 했어요. 뭐 결혼이라냐? 그래가지고 남편은요, 장례식도 안 간대. 그리고는 저 멀리에서 다른 데서 살아. 일절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참 돈은 많다마는 그 사는 것이 사는 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참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이렇게 언제나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많이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을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늘 한 몸처럼 편하면은요, 떨어지기가 힘들지. 절대 안 떨어지려고 그러지. 그런데 불편하니까는 막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이걸 누가 조정을 해 주시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잘 살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사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 갈지니라 그랬어요. 한 몸을 계속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서로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호자를 다 버리시고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저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오셔가지고 잘하셨어요. 배우셨어요. 때로는 약할 때가 있었어요. 외롭고 가난하고 아프시고 오해받으시고 비난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안 당해본 시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도 나 같은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 서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당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해라는 말을 영어로 understand 그러지 않습니까? 그 understand란 말은요, 아래 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본다. 그것이 바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사랑한다면서도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부딪히는 것이죠. 이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서로 다르게 만드셨어요. 서로 왜 다르게 만드셨냐? 서로 이해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남자도 완벽하지 않고 여자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서로 그 다른 것을 맞춰 가볍게 보완해 나가면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보면은요, 참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뭐 결혼식 하러 50년 다 됐지만은요, 진짜 집사람 보면은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툭툭 튀어나와. 이게 말이죠, 남성과 여성의 이게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자면 남성은 되게 목표 지향적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면은요, 그냥 막 쫓아다니잖아요. 막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안 믿는 남자인데 그 믿는 여자를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막 결혼하려고 말이죠. 교회 다니겠냐 그러면 예 다니겠습니다. 진짜 믿겠느냐? 진짜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딱 목표를 이루어요.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교회 안 나와버려. 하여튼 목표만 이루었다가 하면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요, 가정에도 관심이 적어지고, 이게 남자의 모든 사람 남자들의 그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자는요, 큰 일, 뭐 정치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큰 일을 중요시해요. 그런데 여성은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섬세한 것을 중요시해요. 그리고 목표를 중요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들은요, 과정이라든가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물론 일이 잘 돼야 되겠다, 뭐 성과를 보는 것도 좋지만은요, 여성들은요 일을 하면서 서로서로 아끼자기하게 의논하는 것을 좋아하죠. 일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나하고 의논 안 했다 그러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남성은요,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골치 아프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성은요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은 되게 문제를 축소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것 같은데도 남자들은 그것을 축소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뭐 이거 대수롭지도 않아, 이건 걱정할 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자들은요 그게 아니지.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이지만 여성들은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저도 여기가 뭘 묻었다 그러면은요 나는 털어버리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요 우리 집에 있는 여자분은요 눈 딱 보면서 말이야, 어디서 이것이 묻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있냐, 이거 심각하게 말한단 말이야.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은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챙겨주고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남자들은요 전혀 그런 쪽으로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말해주기 전에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요 절대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어때요? 뭐 가정에 필요한 거 뭐 있어? 돈만 해주면은요 그건 다 된다고 생각. 돈만 해주면 됐지, 할 일 다 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내들은 그게 아니지. 쓰레기도 치워줘야 되고, 집에서 뭐 또 정리도 해줘야 되고, 시장 볼 때 같이 따라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런 것을 잘해주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남편은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가지고 월급 타서 우리 가족 식구를 다 먹인다, 그래서 진짜로 고생은 내가 제일 많이 하고 진짜로 내가 할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아내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돈은 벌어오지만 집안일은 전부 다 내가 다 하지 않냐. 나는 빨래도 해야 되고 식사도 준비하고 뭐 집안 청소도 하고 아이들 챙기고 온갖 일을 다 도맡았는데 당신은 직장만 다니지 않냐는 거예요. 진짜로 고생을 내가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저도요 목사는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주일하면 다 된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집안일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게 일이냐는 거예요. 진짜 설교하는 것이 큰일이지. 그러다가 말이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소리가 많이 났어요. 지금은 많이 이렇게 다듬어져 가지고 도우려고 하고 가정일도 신경을 쓰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남성이잖아요. 남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요 여성의 좋은 점이 다 들어있어요. 남성의 좋은 점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다름으로 창조가 되고 성향이 다른 것 같아도 성령 충만해가 믿음이 점점 성숙되면은요 남성은요 여성의 좋은 점을 자꾸 이렇게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성은 남자의 좋은 것이 자꾸 드러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돼요. 이 사람 고루고루 다 갖춰진다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성숙인 것이죠. 이해,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지 말고 행복하려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상대방을 조금만 마음을 헤아려주고 조금만 가까이 다가와주고 신경 써주고 그러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이해라고 하는 거, 이것이 행복한 결혼생활의 참 첫 번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결혼생활에 필요한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화목이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누이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7장 1절 시작.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잠언 15장 17절 시작.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잠언 21장 19절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결혼이라고 했는데 여사가 너무 성질이 싸나와 성질을 빨끔빨끔 많이 내고 막 시비 걸고 막 다투어요. 그러면은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차라리 결혼 안 한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잠언 27장 15절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진 물. 아니 비가 가물 때 그냥 한번 따고고 지나가야지. 날이면 날마다 계속해서 주룩주룩 비가 오면은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이와 같이 계속 시비 걸고 다툼을 자꾸 일으킨 여자는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만사가 싫어진다는 거. 그러니 남자들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한 직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화목해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 남편과 아내 사이가 가장 먼저 화목해야 된다. 자기 집안은 화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려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아무 소용없어요. 예. 부부간에 서로 화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면은 편안해진다. 모든 것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이 따라온다. 그러나 화목을 잃어버리면 부도 성공도 출세도 아무리 좋은 것 많아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테누는 말하기를 결혼은 새장 같은 것이다. 밖에 있는 새들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안에 있는 새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은 결혼하면 좋겠다 해서 새장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런데 결혼을 딱 일단 했다 그러면은요 꼭 새장에 갇힌 새처럼 말이요 밖이 그리워. 그래서 가정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래. 자꾸 다 밖으로 막 맴돌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느냐? 집안 분위기가 냉랭하니까. 화목한 따뜻한 분위기가 없으니까 그러죠. 그리고 화목이 굉장히 가정을 건강히 세우는 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목이에요. 왜? 화목하면 돈도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만 따라와요. 그런데 화목은 저절로 오는가? 저절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소금이요 녹아서 맛을 내야만이 제대로 진짜 소금이지. 예? 이와 같이 내가 소금처럼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고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서 나한테 잘해봐라 절대로 그것은요 환영받지 못해요. 자, 미국의 한 여성 잡지에서 행복한 부부들이 말하는 결혼 생활의 비결 이런 주제로 해서 공모를 했어요. 가장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 2, 3등을 정해가지고 상을 푸짐하게 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등이 뭐냐 그러면은요 우리 부부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끝까지 들어주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며 삽니다. 그 부부가 1등 났어요. 그 2등은 뭐냐? 각자가 서로의 일을 즐겁게 하도록 도와줌으로 서로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3등이 뭐냐 하면은 우리 부부는요 다툴 일이 생기면은 우선 입씨름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두 손을 꼭 잡지요. 그렇게 하면 서로의 체온을 느끼게 되고 따뜻한 정이 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싸움이 되지 않더군요. 그게 3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하잖아요. 무슨 화목이란 것은 돈이 많이 든 것도 아니고 환경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두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서로 손을 잡는 거 그거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싸울 일이 없도록 해준다. 참 손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서로 손을 잡으라고. 결혼한 다음에는요 서로 쓰다듬고 스킨십도 하고 어루만져주고 마사지도 하라고. 그런데 이 손이 타락하면은요 뿔뜬 주먹을 쥐고 막 치는 막 치고 말이죠. 당신이 그랬잖아. 그리고 막 비난하고 이런 손으로 돌변을 해버린다.
마귀는 그랬을지라도 손이 변화가 돼가지고는요 어루만져주고요 감싸주고요. 그래. 참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요 옛날에는 매 맞는 그런 아내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지금은 뭐 그분이 없어요.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 전에 내가 어느 신방을 가서 부인이 권사님인데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고 그런데 아이고 권사님이 집에서 맞고 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안수 집사님 교회에서는 완전히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집에 가서 세상에 권사님을 때린다. 진짜 제가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잘못된 습관이 이 손에가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손이 마귀가 이 버릇입니다. 중독이고 병입니다. 영적으로. 여자를 때릴 때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찬송합니다 그래놓고 집에 가서는 이건 완전히 이중석이고요. 이게 이 손이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런 말은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매 맞고 사는 남편들이 그렇게 또 있다네. 요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여성은 남성화되고 남성은 여성화되려고 해요. 그래서 여성들도 남자들이 하는 건 무조건 다 하려고 해요. 막 태권도도 배우고 학기도도 배우고 권투도 막 배우고 여성들이 그러더라고. 그래갖고는요 진짜 막 여성들이 말이죠 나와서 복싱하고 그런 것 보면은요 저 여자는 참 네 아내가 될지 몰라도 남편 참 무섭겠다. 복싱 배워가지고 남편 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을 때린다는데 진짜 이게 무슨 태권도로 때리는지 복싱으로 때리는지 아니면 꼬집어 뜯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예요. 가정에서 폭행 사건으로요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남편이나 아내나 맞고 삽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 깨집니다. 깨져요. 누가 맞고 살아요. 결혼하면은요 남편은 내 소유다, 아내는 내 소유다, 내 거야. 그러나 그 애교스럽게 봐줄 수 있는 말이지만요 그 조심해야 돼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도우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내 소유로 생각하고 말이죠 함부로 그렇게 자꾸 흔들려고 하고 그러면요 가정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서로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알아주고.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 어른 존경할 것이 있어요. 존경하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따라합시다. 존경하고 존경하고. 여성들만 따라해요. 다시 존경하고 존경하고 존경하라고 했잖아요. 축복을 해도 말이죠 남편이 축복하면 권위가 실려요.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말이죠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기도받아, 아빠한테 이렇게 나가야 된다. 엄마가 기도해 주는 것보다도.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진정으로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한 몸이라고요. 예? 아내가 막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고 아내가 속상하면 나도 속상해야 되고. 뭐 샴쌍둥이라고 있는데요 아니 머리도 둘이고 다 발도 둘이고 팔도 둘이고 다 둘인데 등이 딱 붙어버렸어. 그래갖고 태어났어요. 이게 샴쌍둥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이게 분리 수술을 해야 되나? 옛날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 샴쌍둥이인데 어떻게 하면 이거 한 사람 같기도 하고 두 사람 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쪽에 말이죠 간지름을 매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까지 같이 웃으면은 이게 한 몸이고, 그리고 한쪽은 웃는데 이쪽은 전혀 감동이 없어요. 웃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건 두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을 때려보라는 거예요. 때려서 한쪽은 아프면 그러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요 전혀 아프지도 않아. 그러면은 이건 둘이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요 아내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는 것이죠. 남편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말이죠. 그게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말이죠, 이 화목의 영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괴롭고 왔는데 나 혼자 올라 집에 가서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 부른다는 거. 아니 집에서는 말이요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여기 와서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자기 영혼이 편안하겠어요? 기도를 한들 말이에요,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화목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여튼 여러분 서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만 요즘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바람 피는 것만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집에서 받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해요. 때리지 말고 스킨십도 하고 마사지도 해주고 등도 긁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화목을 계속 살려나가는, 칭찬하고 좋은 점을 보고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칭찬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낸다. 성경 말씀은 칭찬을 듣지 않고 큰 인물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칭찬을 많이 하신지 몰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칭찬을 해 주세요. 그리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은 존재다.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칭찬을 주고 계시잖아요.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말씀이 하늘의 별처럼 성경에 보면 쫙 깔려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칭찬을 많이 받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러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를 칭찬해주고 내 남편을 칭찬해주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화목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도가 아니라 진짜 그러지. 서로 부부간에 나는 당신이 정말 좋다고, 당신밖에 없다고, 나는 다시 태어나 결혼하더라도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지라고. 한쪽에서는 발끈하겠지. 그러지만 그래도 당신밖에 없다고, 당신 해준 음식이 제일로 맛있다고. 그래서 아내가 말이죠, 옷이라도 골라 입고 딱 나오고 그러면은요, 아이고 잘 어울린다고, 이미 있는 옷을 입었다가도 새 옷을 입고 나오면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칭찬도 해줄 줄 알고, 미용실 가서 머리라도 하고 오고 그러면요, 예쁘게 잘 됐네, 어디서 했냐고, 진짜로 당신은 미인이라니까, 어울린다니까, 이렇게 말해주면은요, 여자분들은요 아무것도 돈도 안 드는데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그런데 미장원을 갔다 왔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손눈깔처럼 껍박껍박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은요, 이게 도저히 이게 필이 안 통한다. 당신하고 재미가 있어가지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이렇게 나온다. 남자들도 인정받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라고, 정말 나는 당신이 고맙다고 하루에 이렇게 한 번씩만 말을 해주라고. 그러면은요, 남편들은 돈도 더 잘 벌어오고 말이죠, 잘한다 하면은 남편들은 더 잘해요. 나중에 얻고 다닐지도 몰라요.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으면은요, 남편이나 아내나 진짜로 못 견디는 거예요. 미국에 로라 도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요 자기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미국에는 이혼이 참 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결혼하면은 부모님처럼 저렇게 아프게 살지 않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리라, 그렇게 처녀 때 기도도 많이 하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조은이라고 하는 변호사를 만나서 이제 신혼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 이것만 꽂히면은 진짜로 100점짜리 남편 같거든. 그래서는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집착으로 조금 더 나은 남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말이죠, 자꾸 남편한테 지적하고 잔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더 자주 보여요. 그러면 자주 잔소리를 해요. 나중에는요, 쉴 사이 없이 계속해서 이것이 당신은 문제야, 이것이 문제야, 계속 잔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이죠, 점점 사람이 변화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변해. 괴물처럼 막 그냥 막 바꿔지더라고. 성질도 막 사나워져.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가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을 겪고, 끝내는 말이죠,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몸과 마음이 확 그냥 지쳐버린 거예요. 내가 처녀 때 기도할 때는 내가 이런 기도를 안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뭔가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 남편이
운전할 때는 위험하니까 절대 입을 다물자. 운전할 때는 절대 뭐라고 말하지 않자. 그걸 지켰어요. 그랬더니요, 남편이 나중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운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을 안 하니까 남편이 즐거워하네. 그리고는요, 아, 절대 잔소리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약점을 지적도 하지 말고, 이렇게 몇 가지 원칙을 딱 세웠어요. 그 남편을 대했더니요, 남편이 점점 좋아지네. 얼굴이 밝아지면서, 아, 그래서 내친 김에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몇 가지 결심을 했는데, 첫째로는 남편을 휘두르려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자. 둘째로는 남편의 생각을 존중하자. 셋째로는 남편이 선물과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이자. 어디서 케이크 하나를 사오더라도 아주 고마워, 예? 표현을 하자.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남편에게 표현하자. 그리고 바가지 긁은 대신에 도움을 요청하자. 그리고 불평 대신에 고마워하자. 그렇게 원칙을 딱 정해놓고는요, 꾸준하게 그렇게 실천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요, 아니, 남편 상태가 점점 좋아지더니 어느 사이에 자기가 처녀 시절에 그렇게 꿈꾸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그 결혼 생활을요, 자기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신혼처럼 말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달콤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워가지고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결혼생활, 그런 가정생활을 하라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서로 잔소리 좀 하지 말고 서로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칭찬을 자꾸 해주면서 길을 자꾸 살려줘야 돼. 부부간에 서로를 위하고 말 한마디라도 기분 좋은 말을 하고, 예? 늘 섬기려고 하고, 그러면 가정 분위기가 좋아지고 자녀 교육도요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 점점 쌓여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무슨 책인 것은 내가 생각이 안 나지. 그런데 무슨 대목이 있었냐면요, 여자는 날마다 이혼을 꿈꾼다, 그런 대목을 제가 읽었어요. 무시무시한 말이지 않아요? 날마다 이혼을 꿈꾼다는. 그런데 사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결혼 초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내가 가부장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별로 그런 기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아, 내 마음대로 하려고, 아내를 막 복종시키려고 하고요, 내 뜻을 따르라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다투고 서로 화내고, 그런 그 자기 아집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날마다 이혼을 꿈꾼다고 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여자잖아요. 그래서는요,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 못 살겠다고. 1년도 못 돼가지고 말이죠, 주님 못 살겠습니다. 아무래도 짝을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내 아들을 도와주라고 내가 네게 맡겼는데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느냐. 그래서 기도하는 분이고 하니까는 할 수 없이 불쌍해가지고는요 도와주려고 같이 살았다는. 그래도 삶에서 힘든 것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는요, 자녀들 때문에 내가 살기는 해야 돼. 주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얘들 다 결혼시킨 다음에는 내가 정말 이혼해야 되겠다. 굳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자녀를 다 결혼시키기를 기다렸는데, 요즘은 결혼 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이 별로 없어요. 본인도 이혼해봐야 갈 데도 별로 없지. 뭐 젊었을 때 말이지, 가면 어디 가겠어. 하여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란 10대에는 서로가 꿈속에서 살고, 20대는 서로가 신이 나서 살고, 30대는 서로가 환멸을 참으며 살고, 40대는 서로가 체념하면서 살고, 50대는 서로가 가여워서 살고, 60대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70대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 사실은 고마운 것밖에 없어요.
늘 고맙다 하고 서로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것이 화목이죠. 이거 섬기는 것이죠. 작은 일에 신경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만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 특별히 부부간에 이렇게 잘 섬겨야 돼. 자,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네. 우리 한번 복음성가인데 한번 불러봅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예수님 닮아갑시다. 섬김에서 삽시다. 화목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가정은 가족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죠. 부부가 사랑으로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키우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것도 사랑이 계속해서 풍성해야 돼. 그런데 사랑해야 할 그 가정에 사랑이 메말랐어요. 샘에 물이 없는 것처럼, 물 없는 샘처럼, 가정은 가정인데 말이죠, 집안이 냉랭하고 사랑이 점점 메말랐어요. 그러면은 가정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지.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 없는 결혼생활은 불 꺼진 구공탕과 같다. 불 꺼진 구공탕. 그리고 시들어져 버린 꽃봉오리와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서 제일이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소망 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돈과 명예와 출세와 인기와 사랑과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냐? 사랑이라. 아멘.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갖다 줘도 사랑을 당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룬 것 같아도 그 속에 사랑 없으면요, 겉으로는 화려해도요, 속은 텅 비었어. 빚 좋은 개살구밖에 안 돼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늘 사랑이 머물도록, 사랑의 셈이 되고 사랑의 오아시스가 되도록 늘 가정을 그렇게 관리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헬라 원어로는요,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 그렇게 말하고, 친구 간의 사랑을요, 필레오라고 그럽니다.
또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아카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단어가 있지만은요,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보면은요, 뭐 필레오, 스톨게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랑은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존재할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나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 어떻게 꼼꼼하게 챙기면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꼼꼼하게 다 챙기면 하니 아이고 이거 참 머리가 아프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성령이 늘 마음에 역사하시면요, 사랑의 샘이 솟는 거예요. 사랑의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은요, 이 한계가 있어요. 진짜 따끈따끈하니 정말 좋은 사랑이고 황홀한 사랑이지만은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다 했지만은요, 이 에로스 사랑은요, 짧게는 18개월 그리고 길어봐야 한 3년 그 정도 지나면 누군지 다 이게 불이 사그라지는 것처럼 점점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로스적인 이 세상의 사랑만 가지고 뛰어든 사람은 결혼 생활에 반드시 쓴맛을 보게 되고 나중에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샘이 솟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그 샘이 점점 솟아나와서 강같이 흐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하도록 해야 되고, 예배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솟아나게 되면은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하고 복되게 만들어주고 부부간에 서로 결속되게 하고 자녀를 또 잘 자라게 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앞날은 몰라요. 순간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나라의 미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지라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도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 일도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키인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결혼한다고 어제도 말이죠, 왔다 가고 계속해서 저한테 인사하러 와요. 축복기도 받으러 와요. 그러면 꼭 이 말을 해줘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만났지만 두 사람의 결단과 힘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사랑을 계속 솟아나게 해주신다. 계속 그 사랑이 변치 않게 해주신다. 예배 생활 잘해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 할렐루야. 그렇게 늘 권면을 하죠. 행복한 결혼 생활의 원리를 오늘 배웠는데, 주 안에서 서로 이해하시고 화목에 힘쓰시고 늘 내가 사랑을 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성령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늘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동산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